주님이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으로 나눕니다. 혹시 마이너스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플러스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플러스. 우리 한국 발음으로 플러스. 그것도 투뿔, 세 뿔 막 됐으면 좋겠죠? 마이너스 통장이 웬 말이에요? 그죠? 잔고만 열어봐도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몇 땅의 헤딩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되게 척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만족할 줄도 몰라요. 감사한다고 얘기는 하지요. 얼마나 진짜 감사하나요? 하나님 밥맛 땡큐, 이게 감사인가요? 그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써 스스로 알잖아요. 내 진심이 얼마나 담겨있는 감사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나는 만족함이 없어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자가 빨라서 신나요? 그것도 신나겠지만 느린 곡조로 불러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인생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만족도 감사도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그냥 미친 듯이 쏟아부으면서 마이너스 통장 재고를 계속 유지하는, 가면 갈수록 더 마이너스. 어디 가서 그렇게 대출을 해오는지. 그러다 큰일 나요. 대출 이자 붙으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다행히 이런 마이너스 인생 가운데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 손을 드세요. 손.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기 가슴을 한 대 탁 치세요. 바로 나다. 다시 한번요. 바로 나다. 그 바로 나가 누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 통장으로 갈아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그냥 갈아타는 게 아니고, 갈아탔다면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도 좀 다를 것이고, 그죠? 적금도 다 같은 적금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과 플러스 통장은 다른 거예요. 적금도 이윤이 달라요. 그 우대적금 통장처럼 주님으로 우리가 플러스 인생에 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돼요. 숨 쉬는 게 은혜가 돼요. 우리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혹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건가요? 아니요. 숨만 딱 이렇게 입을 막고 한 2분도 못 버티고 한 1분만 버텨보세요. 숨 쉬는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소소하게 경험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날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하고 기억된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게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아침에 무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어떤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왜 방에서 일어나냐고 자꾸 뭐라고 그런다는 친구들은 다 산에 누워있는데 왜 여기서 일어나냐.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도 나한테 아무 내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밥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게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은 아까 허락하신 걸 자기 욕망대로 막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 욕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헌신하는 삶이 돼요. 근데 그 헌신에는 대가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적금 부으면 이자가 붙듯이 주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상급이라는 이자가 붙어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남기는 게 있으니까 플러스 인생이 되죠.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요 마이너스 인생과 본전 인생과 플러스 인생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갚을 것만 많은 빚 있는 인생. 그러면 그게 해결된 사람은요 이제 갚을 것도 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거기서 만족하셔도 돼요. 누리는 게 없어도 괜찮으시다면 천국 갈 때 내가 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괜찮다 그럼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본전 통장 말고 이제는 플러스 통장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마진을 확인하는 날이 와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드릴 것이 많아요. 드릴 것이 많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 플러스 한우보다 투 플러스 하는 거 좋잖아요. 특급으로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소망이 되려면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목적이 세워져야 과정이 생겨나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7절에서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주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소감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감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마 이 말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선한 싸움 잘 싸웠어요. 달려갈 길도 잘 달려갔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나는 다 끝났고 내게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멸관 있잖아요. 그거 씌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은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는요. 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쉽게 말해 뭐라고 얘기하죠? 목적. 그럼 바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목적은 크게 일생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믿는 유대교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인정받고 좀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30년을 정말 앞만 보고 유대교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더니 사랑이라는 자녀다는 계명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줄. 예수는 한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됐는데 날마다 복음이 흥황해서 이제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한 사람만으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방이 이제 적인 거예요. 유대교를 위협하고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저들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믿는 유대교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백성이 살 수 있다. 대적과 이건 전쟁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옳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가책도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돌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스테반이 그냥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 다마색 위에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남의 나라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본인은 지금 믿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잖아요. 더없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심각한 마이너스의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삶을 마이너스에서 한순간에 플러스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의 말은 한마디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큰 소리로 따지셨을까요? 너 앉아봐. 네가 감히 나를.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존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본능적으로 예수님인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옳은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목표인 줄로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들어보니까 지금 정반대의 길로 온 거예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유명하지 않은데 단 하나의 골로 진짜 유명해졌어요.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럼 대단하죠. 수비수였어요. 수비수인데 골을 넣었어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골대에다 집어넣었어요. 자살골을 넣었어요. 힘을 내서 골대에 달려가지고 자기 골대로 달려갔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아, 내가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새롭게 주님이 열어주신 플러스 인생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당장 나간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을 회개한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회개하면서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날까지 전과 같이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전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목표가 달라지니까 과정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달려갈게. 아까 그 목표를 내가 이제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결과잖아요. 그 결과가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목표를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과정도 결과도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대변자로서, 근데 사실은 유대교의 대변자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의 대변자죠. 욕망의 대변자로서 가는 곳마다 피냄새를 풍기는 살인자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눈물로 헌신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목표는 마이너스 인생이냐 플러스 인생이냐에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전제가 다. 그것도 먹고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눈을 떠서 하루를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세요?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 나를 구원하고 부르시고 나를 위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일 그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온 보장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지만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그 기회 안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욕망이 아니라 나를 지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바꿔 얘기하면 플러스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그러면 그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이 세계는 몇 도로 이루어졌다고 배우셨죠? 360도잖아요. 그 중에 359도는 다 마이너스의 길이에요. 어디로 가든 사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360도 중에 단 하나의 길만 플러스 인생의 길이에요. 바로 예수의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바울이 살인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멸망할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것도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의의 멸관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고백은요,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플러스 인생이 됐다는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또 이 말은 플러스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너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만 쓸 수 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자의 면류관은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극적인 역전,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어요. 자, 인생 역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가서 이제 저거 로또 살까요? 인생 역전하면 로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역전은 지금 내 권고한 삶이 조금 편안하고 조금 평안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역전은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의 역전이에요. 내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책망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고작 예수 믿고 돈 좀 더 벌고 좀 더 지혜롭게 되고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이런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짜 이자는 따로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는 길에 2 플러스 1, 3 플러스 1으로 하나님 계속 우리의 삶에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님 만족하다 보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그거 정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목표가 바뀌려면 그 시작점은 예수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비로소 그 삶에는 이제는 플러스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빚이 어쨌든 얼마나 있었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빚은 다 청산이 됩니다. 그냥 빚 없는 인생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운행하던 나의 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배에 갈아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 배는 어떻게 타야 될까요? 오직 그 배를 타는 방법은 승차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배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으로 갈아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병이 이제는 좀 회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적지 이제 거기에서는 일단 그 배에 탄 이상 그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나는 지금 플러스 인생을 확신합니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 확신이 더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확신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결단하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여전히 아직 그 배에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막차 놓치면 더 이상 차는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내가 믿음만 고백하면 내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어느 인생이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빚쟁이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돼.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플러스의 인생으로 확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정말 나중에 자기가 마이너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치러야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이미 기회가 있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돼요. 그런 소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모두가 전환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가지를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걷고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적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듯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면 마이너스 인생이 살아가는 삶과 플러스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싸웠다고 번역된 원어는 경기하는 선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는 주로 육상 아니면 레슬링이었어요. 우리 올림픽에서 레슬링 선수들 보면 어떠세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그냥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레슬링 경기하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들의, 그 선수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 경기에서 지는 걸 원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내가 죄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잖아요. 만약에 아니 저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면 기권하는 게 낫지. 뭐하러 힘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상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부터 영어의 고통을 말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진짜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말 치열한 생명을 건 그런 전쟁을 매일매일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이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달려갔다고 했는데 달려갔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코스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근데 정반대로 달려갔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자살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목적이 바뀌니까 가는 달려갈 길의 코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에는 분명히 천국으로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 그 가운데에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그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럼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가판장도 있고 돛대도 올려야 되고 노도 저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부식도 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일들을 감당할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배의 선장으로서 이것저것 다 하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선장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나무인인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법 안에서 나는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했죠. 여기서 지켰다고 번역된 원어는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였을까요? 아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고 준비되어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했죠?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에 다다라야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 열심히 배를 몰고 가는데 목적한 육지에 다다라야 노도 멈추고 정비도 하고 내릴 수도 있는 1m 전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 없는 10m 전에도 다다랐다고 말할 수 없는 육지가 보인다고 해서 다 손을 놔버리면 그 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바울은요, 바울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는 앞만 본다는 것.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전에 올바르지 못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한 가지는 칭찬받을 만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 뚝심 있게 행하는 사람. 언제까지 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0% 기도 응답받는 방법 뭐예요? 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응답받는 방법도 마찬가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바울은요, 물론 몰랐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주님이 오고 나시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날마다 순교를 꿈꾸고 날마다 순교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그냥 참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나는 어제의 삶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을 마감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전제를 단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신뢰고 확신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신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 이분만 따라가면 내 삶이 반드시 플러스가 된다는, 이분만 따라가면 내 삶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장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 물론 안 들어도 주님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하게 하시는 건 장차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에 합당한 삭슬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지켜야 해요. 그런데요,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평안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곤고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갈 때는 외부의 적하고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배에 갈아타는 순간 내 안에 적이 생겨요. 외부에 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 안에서도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 경험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안팎으로의 전쟁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명령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원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세요. 나는 끝까지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싸우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수에게 선한 결과는 뭘까요? 선한 싸움은 뭘까요?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이기는 거죠. 계속 이겨서 나중에 멸류관까지 쓰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건데 이 선한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싸움, 결과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그래도 끊임없이 싸워야 돼. 내 자신과 끊임없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그런 고난들과 맞서 싸워야 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결과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엉뚱한 길 가시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제대로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허탈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막 달려가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렸다면 주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 목표 안에 내게 명하시는 방법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세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수련회 가보니까요 데려가길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열정들이 보여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의 7교회들의 집사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그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아오라. 나아온 거예요. 내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라. 다윗과 같은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이러고 있는데요. 그 나이 먹은 어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요. 박자가 빨라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방법은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우리 엉뚱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켰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키세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옛날보다는 힘이 좀 처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겠지만 하나님은요,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100m 달리라고 말씀 안 하세요?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 나이, 그 신앙에 맞는, 형편에 맞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내 생명 거두시는 날까지 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신앙생활은 천국에 이르러야 끝난다. 내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미리 포기해버리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기는 안 하시겠지만 대신 내가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까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시고 사실은 전제가 그예요. 믿음으로 죽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 길을 싸우는 것이 곧 내 길을 지키는 법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맞나요 그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AI 보고서 서울대 가면 되나요? 서울대 가면 뭐예요? 실력이 없는데 자기 수준에 맞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로 반드시 올라서세요. 그 길을 이미 가고 계신 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시면 돼요. 열심히 싸우세요. 믿음으로 열심히 길을 달려가시고 열심히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아직 시작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올라서시면 돼요. 그 대신 첫 번째 올라서시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회개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고백해 내가 엉뚱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내 인생을 지어주셨는데 난 마이너스 인생 됐었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그 고백을 뒤로 하고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플러스 인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수하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요. 플러스 인생 반갑습니다. 플러스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중에 누가 더 플러스 일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통장을 열어봐야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의 고백처럼 의로운 면류관을 쓰고 성도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약속하신 그 왕권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누구보다 풍요로운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 교회 세워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